화이트보드에 보시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렇게 이제 이동이 되었고요. 또 돌아올 때도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찼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바로 3차 포로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것이 이제 남유다의 공식적인 멸망이 되죠. 그래서 BC 586년에 느부사라단이 군인들을 바벨론이 와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이제 그 천한자 외에는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70이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 숫자 메시지 중에 뭐냐면 아인이라는 알파벳이거든요. 아인. 그래서 이것은 눈, 어떤 인식하는 것, 그냥 단지 어떤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세계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눈이 떠진 각성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포로기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그 시드기야의 아들 중에 또 뭐냐면은 이제 수룹바벨이 다시 돌아오는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이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눈을 되찾는 것입니다. 눈을 되찾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고요. 또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죠. 뭐냐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왜 뜨겁게도 하지 못하고 차게도 하지 못했느냐? 왜 미지근하게 이렇게 했느냐면 스스로는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잘 입고 있고 행위를 잘 하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네 행위를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 그리고 네 행위를 돌이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위험이 있냐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사실은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 다윗 또 솔로몬 이 어떤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24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셰카이나에 그 성전을 짓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했던 그 열왕들, 자기 그 조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들의 삶을 물려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남유다에. 그런데도 뭐냐면은 이 왕이 지금 이 어떤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 앞에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의 그 빛이 어두워지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 내가 빛의 사자이다. 라는 어떠한 내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내가 산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어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냥 어떤 현상적이고 내 육신적인 그런 어떤 것만을 추구해 가면 그게 뭐냐면은 이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인체도 우리 의학적으로도
당뇨라든가 어떤 그 우리 장기들이 상한다거나 어떤 그 피가 혼탁해진다거나 하면은 이게 시력에 영향을 미쳐요. 또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어떤 헌신, 이러한 것들이 아까워지고 내 거를 계속 챙기려고 그러고 또 나 중심이 되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가 사실은 앞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귀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잘 되는 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눈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안약을 사야 돼요. 예, 이 말씀의 안약을 사고 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치유해 주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소경을 보고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소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너희 때가 아직 낮이다.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눈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사실은 예수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눈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잘 보여요, 잘 보여요 하면 그게 지금 어둡다는 장님이란 얘기예요. 영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으로 내가 터닝하고 내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할 때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빛이신 그분이 모든 보이는 것들의 근원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조명기구를 몇 개 켜놨잖아요. 천장에. 예를 들어 깜깜한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조명을 넣으면 얘네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스들에 의해서. 아주 작은 거죠. 그냥 작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자, 그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등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전하고는 다른 삶이 돼요. 예수님이라는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뭔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의 훈련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력 교정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또 주님으로 보는 것을, 또 주님을 보는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게 에스라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사실 돌아온 것은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나오고 6장까지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 여기에 지도자가 누구냐면 우리 7장에 나왔던 이제 7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이 2차 귀환 팀의 주된 목적은 율법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는 것이냐, 무엇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걷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숨쉬는 것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이것을 다시 이제 기초를 놓고 회복해가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 2차 귀환이고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의 그 복의 그 리스트죠. 계보를 저희들이 쭉 이제 읽음으로 8장을 읽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작정해 놓으셨고 지금도 계속 주께로 돌이켜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에게 계속 고정하고 집중해 나갈 때 저희의 눈이 영 안에서 점점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8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2절부터 14절까지 13 패밀리 13가족 13가족의 그 아버지들의 이름이 나와요. 족장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들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3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만 나오죠.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한 남자.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자, 1절에도 뭐냐면 에스라가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지금 에스라서의 저자가 에스라잖아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아가서 2장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그러시죠.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여기 그리고 13명의 족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이 이름들을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시 말하면 내게 빛이 들어와서 흑암에 앉아 있었던 백성이었던 나에게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삶에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포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복의 부르심.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저는 함께. 1절에서는 에스라가 1인칭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올라온 자들. 그 이하 절들에서는 아버지들, 족장들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이 족장, 그와 함께한 남자들이 몇 명이다.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렇다. 하면서 지금 농명, 다시 말하면 족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새 족보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족보입니까? 이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출애굽에서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족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 신부들을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역사를, 새로운 족보를 쓰고 계세요. 새로운 족보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새롭게 오십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기를. 예, 새 부대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공통 분모고요. 또 이 2절 이하에서 우리는 광야에 진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파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지파들 가운데 아비들, 문중의 지도자들 있죠. 그들의 깃발과 그들의 장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편제가 되고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비들을 세우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족보에 올라갈 자들을 다 새롭게 얻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자들, 또 따를 자, 문중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13가문이 지금 리스트가 돼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메시지입니다. 또한 15절에서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마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구소련에서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에 가서 중보자들이 내놔라 북방에게 이르기를,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막 했습니다. 그리고 북소련이 붕괴됐다고 그랬죠. 동시에 같은 팀이 어디로 가냐면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그러니까 러시아 구소련에서는 제일 남쪽의 항구 도시예요. 거기를 통해야 터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나올 수 있고 이제 대양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뭐냐면 그 오데사 항구가 있어요. 거기로 철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중보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오데사 항구로 갔다 그랬죠. 거기서 또 뭐냐면 길을 열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갈 그 길을 열어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마노 크루즈라는 엄청난 이 여객선을, 크루즈 배를 3년 동안 빌려가지고 계속 오데사 항구에서 터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뭡니까? 하이파, 이스라엘의 항구로 계속 실어 날랐어요. 자, 여기 아하와 강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아하와 강에 사람들이 모여요. 마치 90년대 초반부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오데사 항구로 이 구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던 것처럼 이 아하와 강가라는 것이 나오죠. 31절에도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대적들이 있습니다. 항상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적인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은 이 행렬이 가려면 이러한 그 매복자들과 강도들과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군대를 대동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21절에 보시면 때에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부탁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22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왕한테. 지금 돌아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왕과 대화를 하겠죠. 신임을 하니까 에스라가 신앙 얘기를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와, 포로가 지금 포로가 담대하죠. 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면에 내세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지금 돌아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막상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한 넉 달 동안 길을 가야 돼요. 기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말대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에스라의 이름답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스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다면 저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를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합니다. 기병과 마병의 호의를 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이 행렬을 시작해서 드디어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저희가 7장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와 강을 떠났다라는 것은 아하와가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유브라데 강을 일컫는 다른 말인지 아니면 티그리스 강을 일컫는 말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두 개의 큰 대표적인 강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지류, 뭐 청계천 이런 것처럼 지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기 성경에서 아하와 강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13가문이 돌아왔다라는 것과 아하와 강에 모여서 아하와 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며 이 여정을 출발했던 것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면 13과 13으로 연결이 돼요. 아하바 강이라고 했을 때 아하바가 숫자 값이 13이거든요. 알렙, 헤이, 바브, 알렙이에요. 아하바. 그럼 뭐예요? 사실은 똑같은 발음 나는 게 있죠. 비슷한 발음. 사랑이라는 말, 그것도 아하바예요. 워드플레이처럼 똑같아요. 진짜 사랑도 히브리어에서 아하바인데 그것도 숫자 값이 13이고, 여기 지금 아하바 강에 모였고 선하신 손에 의탁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것도 아하바 13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있었던 것도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13가문이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이 일 가운데 전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오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돌려지는 것이고, 아하바라는 이 오데사 가는 기차를 탄다는 건 뭐겠어요?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뭐예요? 저기 시베리아나 저기 레닌그라드나 이런 데서 유대인이 오데사 항구를 가는 티켓을 끊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약속이 돌아갈 거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흩어졌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위탁하고 나는 맡기면서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비춰주시고 강권해 주시지 않으면. 자, 그래서 아하와 강이라는 것은 3번이나 나왔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포로기 와서 질문이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됩니까?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사랑의 숫자들을 모으시고 또 사랑의 출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 위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진짜 돌보셔가지고 대적들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의 일들을 이들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가운데 레위들을 콜링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섬길 자들,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 기초를 놓을 자들이 이 영의 예배 회복에 있어서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사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1대1이나 소그룹 인도해 보셨어요? 구역장 해보셨어요? 쉬워요? 셀리더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인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한테 매일 말씀 먹여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애 키우는 게 쉽습니까? 네, 생명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양 한 마리를 먹이고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위탁하지 않으면 내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8장 전체로 지금 깔아놓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추적하시고 되찾아오는 사랑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듯이 그 핏값으로 되사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릇들을 다시, 은과 금을 다시 드리고 뭡니까? 제물들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자기들을 부인하면서 이 시대의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회복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드려질 것이며 즐겁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지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에스라를 도우셨던, 이 일행을 도우셨던, 이들에게 빛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에덴을 향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또 말씀의 빛비춤 안에서 우리가 또 섬기면서, 그죠? 또 일하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내가 찾아볼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내가 오늘 도울 자가 있다면 누굴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보내게 되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